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죠. 환경을 주관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또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이 신앙이죠. 잘못 알면 잘못 믿고 잘못 믿으면 잘못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알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자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행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 그에게는 죽음인 것을 알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네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선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밤낮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들은 결심하지요.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급히 가이사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호위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벨릭스 총독, 이제 유대 땅을 지도하고 있는 총독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을 부르매 더두로라 고백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두로라고 하는 변호사가요, 이제 원고 측을 대신해서 이제 바울을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사말 전체가요 다 아부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벨릭스 총독은요, 유대 민족을 학대하기로 유명했던 총독입니다. 조금만 밀란이 있으면 아주 처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그들을 다루었던 총독이어서 유대인들에게 큰 원성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로마로 소환되었던 그런 총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두로라는 이 변호사는요, 왜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첨과 칭찬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칭찬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 칭찬입니다. 아첨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두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요, 아첨의 말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어떤 것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더돌로는요, 누구를 위해 쓰임받고 있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많은 돈을 받았겠죠. 아마도 바울을 기소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까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샀을 겁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냐면 사람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당하고 있는 바울은요, 그런 죄수의 신분처럼 이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이름이 높아지고, 조금 더 권력을 갖고, 조금 더 유익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셔서 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호사가요, 이제 기소를 합니다. 기소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몇 가지 기소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셨죠?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요? 이 변호사가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전염병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소유했습니다. 예, 맞죠?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위해서 썼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갖다 태워버리는 도시가 생겨납니다. 어떤 도시는요, 그들이 섬겼던 그 신상들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의 가장 중한 벌은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것, 소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로마 정부는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죄목을요,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이 이단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이 아닙니다. 이 이단은 분파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인정했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교에서 분파되어 있는 이단, 나사렛 예수를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로마 정부에는 강력한 보고입니다. 아직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역하는 도시마다 항상 법벌에 섰던 거 기억나시죠? 이 도를 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허락이 안 되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거죠. 지금 다 이 문제들은요, 로마 정부가 싫어하고 있는 죄목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던 미수에 그쳤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에게 유일하게 성전을 더럽힌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 모든 기소 내용은요,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치 전염병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전염될 것인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상, 세상의 종교, 세상의 성적인 문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전염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전염시키실 건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나라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가대의 간절한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변론을 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없지요. 이제 바울 스스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수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온 게 12일밖에 안 됐고 시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시간이고, 내가 온 것은 이방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거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고 온 물질을 가지고 온 것뿐이고, 그리고 아무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소동케 하는 것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기소해야지요.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여전히 말하죠.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는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이 두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요,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내 권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에도 정직하게 살며 올바르게 살며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살았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고향을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충청도 마을에 리포터가 갔는데요, 97세 된 할아버지, 연세가 많은데도 정정하십니다. 얼마나 웃고 사시는지 화통하십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사세요? 장수의 비결이 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장수의 비결? 안 죽어서 살고 있어. 하나님 안 부르시니까 그냥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터가 막 웃으면서요, 그러면 어르신 사시면서 미워한 사람들 혹시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많았지.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80년 90년 되니까 다 죽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하루살이 한 마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 하루살이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시지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손짓해버리면 말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른 것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요, 하늘을 향하게 되지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종교의 놀라운 지도자들, 정치적인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왜 연연하나요? 두려워서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또 이 사람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내 직위가 없어질까 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재판 가운데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연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으로 나는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그 겸손함과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을 통하여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예수의 귀하신 생각이 이 땅을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이 재판의 결과를 내놓아야 될 시간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리스는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죄가 없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또 소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재판을 연기하는 겁니다. 무기한 연기. 내가 더 알아보고 판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이곳에 있지만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친구들이 옥바라지를 하겠다고 하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지금 펠릭스는 왜 이렇게 하나요? 정치적인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살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에게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무죄로 풀려나가면 바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밖에 40여 명의 결사대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이 벨릭스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놔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부인과 함께 그가 찾아왔네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2년 동안요 풀어주지는 않고 혹시라도 돈을 가져올까 봐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걷어준 그 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죠. 또 하나 부인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유는요, 이 부인은 드루실라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그리파 1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의 막내딸입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파 2세는요 자기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미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미모에 반해서 드루실라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술사까지 동원해서 그 여인의 정신 상태까지 흐리게 해서 이혼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유대법에 어긋난 결혼을 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벨릭스 총독에게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 바울을 보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무엇을 전하나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두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사단이요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귀신들한테 물었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봐라. 한 귀신이 보고했대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속이는 영이니까 천국이 없다고 속입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귀신이요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다른 귀신이 말하더래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말합시다. 그랬더니 한 귀신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아무리 나쁜 인간도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통한다고.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론은요 천국도 있다고 하자. 그리고 지옥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 믿지 말고
천천히 믿으라고 말하자. 예, 세상은요, 천천히 믿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펠릭스는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려야 여러분은 안타까우신가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많이 잃으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온전한 길이신 것을 안다면 그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것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우리에게 붙여준 아마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전염병으로 살아야 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비방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않고 누구에게 쓰임 받을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비방을 이긴 복음으로 승리하라. 바울은 지금 왜 당당할 수 있나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연연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어떤 것이 길인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양심을 찌른 복음을 선택하라. 펠릭스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능력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먼저 무릎 꿇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